예, 형통할지어다. 예, 빛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좌우 옆뒤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또 이 수유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며 또한 형통함과 빛이 있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그 보는 내용은 환상을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 6절은 바로 이스라엘 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끝이 임하면서 첫 번째로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며, 또한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즉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더 많이 들으며 나에게 여러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9장에서는 이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입니다. 그동안의 환상은 황충이 혹은 불, 다림줄, 또 여름 실가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환상은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환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리고 남은 자를 바로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 사람도 집이 무너지거나 할 때 한 몇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깊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스올 같은 곳, 바로 음부, 2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장,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내겠다, 이 말씀은 바로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찾아내어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취하여 내겠다고 합니다. 스올과 우리가 대조되는 것이죠.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하늘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어떤 높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올의 아래에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여기서 갈멜살은 팔레스타인의 이 중부 지중해에 위치한 그런 해발 546m의 그런 산입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곳은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무려 2000여 개의 동굴이 그렇게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피처로 이용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숨어 2000개 이상의 동굴에 그렇게 숨어 있으면 이 울창한 산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도 찾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물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벌하신다면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 위에 우리가 숨는다고 할지라도,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우리가 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곳이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혹시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바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원수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항상 그들을 주시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또한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들에게 형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능력이 있으셨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찾아내어서 벌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가능하다. 바로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5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이 넘치같이 솟아오르며, 여기서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다. 범람하여 평온을 덮는 것 같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을 기초로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게 하는 신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바다가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넓습니까? 또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깊습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 가운데 속에서 이 넘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넘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고유하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정선,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해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진이 잠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점점 우리를 깨우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천천히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끝부분이 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여러 현상들을 둘러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끝에 와 있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기온 현상 또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워서 죽는 사람이 없는데 요새는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상기온 현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더위에 버티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이 오늘의 이 현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생전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온 현상이 이렇게 변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궁창의 이치로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벌하신다면, 이에 아예 작정하고 벌하신다고 한다면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보셨지 이제는 벌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모스를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 아모스를 보고 있자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또한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택민족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관한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민족이라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방패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기는 구스 족속은 바로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는데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즉 이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면 모를까 구스 족속은 이디오피아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고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역사상으로 우리가 훑어보았을 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즉 이것은 혹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혹시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느냐? 내가 이것에 관해서 애굽 땅에서 이어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은 갑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돌. 여기서 갑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도 한때 이 노예로 갑돌 사람에게 붙잡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이어서 아란 사람이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기르에서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따지자면 너희들은 선택민족이니까 우리는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어리석은 생각이란 겁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것과 범죄하지 않은 것에 철저히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곧 범죄한 나라는 지면에서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심판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을 살펴보시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바로 체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확실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철저하게 아무리 선택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한 자들을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결국에는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지도 아니하고 이르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모든 죄인은 결국에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칼에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모스가 외친 것처럼 죄악에 따른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야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악에 대해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혹은 저도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잘못했으면 지각했으면 때립니다. 근데 지각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에이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적당히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분이시며 절대로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심판주는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아까 앞절에 보았던 것처럼 숨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스골에 가도, 내가 음부에 가도, 내가 바다를 가도, 산에 가도, 내가 동굴에 간다고 할지라도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분께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결국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히 죄를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우리가 지으면 끝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끝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안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의 24시간을 다 보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피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투덜대는 것, 또한 내가 수근수근거리는 것, 내가 누구를 뒷담화하는 것,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또한 누구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 아십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안 지을 텐데 결국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걸 알지만, 나를 다 보고 있다, 내 중심을 다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담대히 죄를 지으면, 물론 불신자들은 애당초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소위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별로 안 보신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상대를 나를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또한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모든 행동들도 다 아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이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 하루 생활 가운데 행했던 모든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아시고 그저께도 아시고 그 전에 모든 것들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지금 예배 이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한 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려면 무엇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려면 기록하면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먹지도 않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시면, 아니면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선택 민족이었습니다. 선택 민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순종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봐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것이죠. 애굽 땅에서 구출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선택민족과 더불어 우리가 그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세까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민족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벌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고, 그러므로 결국에 BC 721년경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중고등부를 다니고, 내가 또한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또한 이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여러 가지 많이 맡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섬겼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 모든 대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심판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 막기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대충 좀 살아도 그냥 물을 흐르듯이 그렇게 산다고 괜찮을 거다. 그것은 결국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8절에 내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래서 멸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10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딴청 부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이러한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19편 7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결국에 그러한 사람은 마음에 살찐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귀에 이 모든 것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어릴 적에 믿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 이상하게도 감겨 있고 마음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뚱뚱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살찐 자이고,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를 조명해 보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좀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살아갔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죄에 대해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먼저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 적과 같이 세우고, 이것은 즉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바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갑자기 왜 에돔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에돔은 무엇이길래 나왔을까요? 바로 에돔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까지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도 포함하여 모든 만국이 이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의 나라에 다윗 왕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씨 뿌릴 때에 다른 사람이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추수할 때 이미 씨 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베고 난 뒤에 밭을 갈고 씨 뿌리면 벌써 열매를 거두는, 즉 이렇게 곡식이 풍년 잘 걷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여기서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린다. 즉 그 뒤에 작은 산들도 녹으리라. 즉 이 모든 말은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녹아내린 것 같은 그 많은 축복들이 그 가운데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바로 영원무궁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구하게 영원히 대대에게 미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2절에서 15절은 바로 역사적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메시아 시대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메시아 시대 때 축복이 차고 넘치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또 열매를 바로 거두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나라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 시대 때는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상에 속에서, 이 축복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감사해야 되며 우리 안에 웃음이 넘쳐야 되며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란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오는 기쁨이 실제 이 마음까지 오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메시아 시대 속에서 바로 아주 복되고 마음껏 만족, 즉 14절에 보시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가짐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바로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들로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 시대 때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지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 삶이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불만, 불편, 짜증이 가득하십니까? 혹은 내가 미워하십니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쁨의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감기 혹은 몸살이 걸릴 때 어때야 됩니까? 빨리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즐겁고 웃으셨습니까? 혹은 기쁘셨습니까?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혹은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또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메시아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1절에서 15절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모스 9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이제 참고 참다가 잘못되었을 때 확실히 벌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죄가 넘친다면, 죄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한심한 저희들, 정말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사용한다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시나 죄가 잔뜩 묻어있는 나를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열매까지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키시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각자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구원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사람의 열매는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은 사실은 자기는 헌신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사용을 안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열심히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또 부패되었습니까? 전쟁으로 기근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땅이 엉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나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져야 되며 우리가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만큼은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죄악의 깊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깊이가 각 도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은 바로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놀 때 보면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잘 놉니다. 더 세속적입니다. 더 돈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만큼은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아니, 이 아모스 전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바로 우리가 아모스처럼,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밤낮으로 씨름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문제, 대학교 가면은 결국엔 군대 문제, 군대 이후에는 또 술 문제, 직업 문제, 취업 문제, 혹은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결혼 문제, 결혼 다음에는 뭐 자식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아마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자기 문제 때문에 한평생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물들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은 바로 이 아모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즉 남의 나라에 가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나라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혹을 당하고 그랬지만 민족의 잘못을 고치며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모스도 다 이렇게 죄악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타협할 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그럴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울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아주 귀중한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아모스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아모스처럼 잘못된 것을, 이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그 가운데 속에서 중보하며 이끌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갈 때 내가 죄악에 물드느냐 안 드느냐, 나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아모스처럼 이 민족과 맞설 수 있겠는가, 혹은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내가 이 시대와 같이 맞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승리자로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인데, 내 문제와 나와 내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끝난 사람도 있고,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흐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마땅한지, 이 밤에 성도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도 함께 정말 기도로 몸부리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삶에 이 죄악이 가득 찬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내 문제만을 가지고 내가 끙끙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 문제를 물들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에서 끙끙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내가 끙끙대는가, 나는 어디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관심을 쓰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혹시 내가 죄악에 물들었다면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먼저 구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우리 585장